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버렸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됐더라. 예. 태국에 가 있는 아이들 영상 보겠습니다. 어제 온 건가요? 예. 이혜린 집사님이 지난 화요일 날 태국으로 떠나서 아이들과 이제 한 주간, 2주간 같이 보내고 같이 돌아옵니다. 보고 느낀 현장에서 편지로 보내왔습니다. 이틀째지만 모든 것이 행복하고 천국과 같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족분들과 선생님, 스태프분들이 정성과 진심과 전문성, 소명의식을 갖고 하시니 감동이 가득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현장들을 혼자 보고 경험하게 되어 아쉽고 제가 할 일은 잘 느끼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숙소 생활 관리와요. 나누고 싶은 것이 참 많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생님들이 젊지만 현숙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전에 간단한 체조 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데 선생님들이 말씀도 전하세요. 이 시간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선생님들도 하십니다. 미국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각자 파트를 맡아 수업하는데 오전에는 문법, 회화 수업이고 오후에는 오늘 비디오 메이킹, 아트 등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도 그렇지만 좋은 성품을 가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쉬는 시간, 식사 시간에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간식, 보드게임 등 사랑으로 가르치시네요. 세 번째, 학교가 생각보다 참 좋습니다. 모든 건물층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단정하고 알맞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공간이 더욱 넓고 교육, 예배, 사무 공간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 큰 사랑의 교육자이심에 가장 큰 감동이 됩니다. 1999년부터 학교를 2004년부터 캠프를 하셨다니 평생 선교사, 교사셨네요. 아이들 컨디션 특성부터 좋은 것을 주시려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988년에 저희 교회에 개척하고 저희 교회에 개척하기 몇 달 전에 파송이 됐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가시라고 도전하고 훈련하고 이제 파송하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 개척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똑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돕기 시작해서 가장 어려울 때 저희 교회가 또 큰 힘이 됐습니다. 2004년, 5년, 6년, 7년 그리고 이제 그곳 떠나서 이번에 건물 구입했는데 후원금을 모금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모자란 것은 가족들 중심으로 빌려서 했고 30년에 걸쳐서 이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부터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80만 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50만 원을 매달 30년 이제 부담해야 됩니다. 30년 하시려면 그때까지 사셔야 돼. 그래야 이제 전부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비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이제 그 건물을 마련하자마자 저희 아이들이 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셔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이 영어 캠프를 우리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이웃들에게 어떻게 활용해서
할지 지금 이제 우리 집사님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좋은 아마 프로젝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대중교통 체험부터 좋은 음식까지 보여주고 성장시키려는 선교사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주일학교 유초등부가 어제 1박 2일로 성경학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장로님하고 배숙현 권사님 어제 또 일부러 가평까지 가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강사 목사님. 아이들이 손을 들고 주여 부르고 목소리 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누가 있어요? 원찬이에요. 예. 자, 이제 뉴스입니다. 중국서 발달한 폭탄 비구름 한반도로 모여 터진다. 하여튼 이상한 날씨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륙에 또 소나기, 서울이 33도, 강릉이 36도. 오늘 밤 열대야가 지금 일주일째 계속됩니다. 일요일, 주일 중부와 경북의 소나기. 서울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4도. 와우. 최고 습도 100%. 그러니까 전에는 불쾌지수가 나왔는데 최고 습도 100%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습도가 65도, 70도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도가 높습니다. 불쾌지수가 지금 금방 터질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쳤다 내렸다 하는 비, 열대성 숫골과 원리가 다르다. 동남아시아 가신 분들은 이게 동남아시아 아닌가? 갑자기 비 오다가 갑자기 해 뜨고 갑자기 또 막 폭탄 비가 쏟아지고 이 비 맞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유를 보니까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 지금 상공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 합니다, 지금. 그런데다 개미 태풍 이름이 개미입니다. 태풍 이름이 이게 와가지고 지금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날씨하고는 다르다. 지금 두 고기압이 만나가지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거기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지금 불어서 힘들고 어렵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서 발달한 폭탄 비구름이 한반도로 모여서 터지고 있다. 이게 이제 지나가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220km 시속 강풍에 상상이 되세요? 시속이 몇 킬로라고요? 220. 자동차 아무리 빨리 때 몇 킬로로 가세요? 180? 예, 80에서 100km 고속도로 빨리 가봐야 120km 달리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몇 킬로예요 시속? 220km. 강풍에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대만에 1년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으로 상륙하는데 적색 경보가 떨어졌어요. 필리핀하고 대만에 이른 비가 쏟아졌습니다. 물폭탄 1800mm 물폭탄, 타이완 필리핀 강타, 태풍 개미 곧 중국 상륙, 적색공 KBS 뉴스입니다. 드디어 중국에 이제 직진을 했는데 생방송 기자가 다 날아갔어요. 이렇게. 타이완 핥히고 간 태풍 개미 중국 상륙하자마자 이재민님 얼마예요? 60만 명. 이미 성경에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트럭을 통째로 날렸는데 중국 계속되는 재앙에 국민들 정부에 분노하고 있다. 징조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또 아침에 올라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지금 해가 떴죠. 어떻든 덥든 찜통이든 자연은 또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올라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발견한 거가요, 잡초에 묻혀있는 정말 손톱 같은 잡초꽃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카메라를 찍으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무슨 색 좋아해요? 우리 색깔이 뭐예요? 보라색. 희한하게 옥상 정원에 가면, 하늘 정원에 가면 보라색이에요. 근데 이 흔하디 흔한 이 보라색 꽃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막 뜯어버려가지고 전 마음이 찍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 무화과를 가리고 있는 잡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뜯어내가지고 무화과 보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멋대로 이렇게 해놨나. 이쁘지 어떻든. 한번 보실래요? 이게 잡초꽃이에요? 잡초꽃이에요? 화초예요? 화초나 잡초나 뭐.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창조의 섭리가 잡초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캐나리가 지금 조금 아쉽게 됐어요.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 장마통 속에 힘을 못 쓰고 지금 붙어있어. 올라가 보시면 돼. 그래서 개나리가 꽃이 머무르는데 이번 주에 피기를 기대했는데 계속 비에 그냥 젖어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자라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광주리와 바구니에 대해서. 왜 오병이어 12광주리라 그랬고 칠병이어는 12바구니라 그랬고 칠병이어는 왜 광주리라 그랬나. 바구니와 광주리. 바구니는 코피노스 다 아시죠? 호리 형태의 주둥이로 손이 하나 겨우 들어갈 바구니입니다. 이게 12바구니.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나? 좁고 어둡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고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칠병이어의 사건이 또 가야 됩니다. 칠병이어의 광주리는 스프리스. 이거는 아주 넓은 광주리예요. 그래서 넓고 밝고 빛과 자유와 참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율법에서 복음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때 넓은 바구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을 때 가정이 바뀌고 넓어지고 밝아지고 자유하고 그런 칠병이요. 자, 오늘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의 12바구니 7광주리인데 12 12광주리 바구니 7광주리. 그래서 12와 7의 의미. 자, 따라서 12바구니 그 다음에 7 7광주리. 12바구니하고 7광주리에 12와 7의 의미가 또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입니다. 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제 종합 다 해드립니다. 왜 하필 12광주리일까? 한번 의심 안 가지세요? 왜 하필이면 7광주리일까? 12바구니 7광주리. 그 12와 7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의 의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사를 주셨어요. 이거 뭐 이미 다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그래서 12입니다. 12의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요? 12. 12. 성경의 숫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연히 12가 아닙니다. 우연히 7이 아닙니다. 아세요, 여러분? 12의 의미를? 구약의 핵심이 숫자로는 12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2는 3과 4의 곱하기입니다. 중학교 갈 필요 없어. 초등학교 유치원도 알아. 3, 4, 12. 3은 무슨 숫자예요? 하늘의 수. 4는 무슨 숫자예요? 땅의 수.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2를 이룹니다. 그것이 구약 12 중심이 된 구약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숫자가 10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3.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사람, 그 다음 하나님이 세 분으로 중요하시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4는 땅의 숫자죠.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3, 하나님과 4, 인간이 만나서 뭘 이루어요? 12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 의미가 이분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조직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12는 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단위입니다. 이미 성경에는 12, 모세가 구약을 쓸 때가 BC 1350년인데 그때 중심 숫자가 10입니다. 그래서 모임의 가장 기본 단위가 12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중심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연히 12가 아니죠. 그래서 그룹핑, 대조직을 이룰 때 기본 단위가 12입니다. 뭐를 아는 사람들은 조직을 형성할 때 12를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이미 BC 1350년에 조직체 속에서 12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조직 개념은 뭐라고요? 12예요. 그 12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뭘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이룬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약의 12를 찾아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이 12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12지파. 기억하세요? 최초로 12가 등장한 게 12지파입니다. 일단 읽고 설명합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12아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이루기 위한 12아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 개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룹니다. 이삭과 야곱. 이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내용이 뭐라고요? 개인을 불렀어요.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낳고 손주를 낳죠. 결국 누구를 낳아요? 12지파를, 12명의 아들로 끝나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두었잖아요. 그리고 축복한 걸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개인을 불러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로 발전하는 게 그게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12에 있는 겁니다. 놀랍게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서. 그런데 시작을 개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손주를 낳았어요.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손주 야곱. 그 야곱이 몇 아들을 뒀어요? 12아들을 뒀어요. 이 12아들. 이 12아들이 각각 뭐가 돼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돼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세요? 안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결국 이걸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멘. 아멘. 창세기가 뭐예요? 12아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끝나요. 출애굽기는 이제 400년이 지나가니까 뭐가 돼요? 12지파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얘기. 자, 출애굽기 12보석이 나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을 새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출애굽기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있죠. 그 제사장의 가슴에 12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말씀드려요? 개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사,
제사장이 있는 거죠. 이 12지파와 12보석. 그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12. 12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약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시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12아들로 시작했어요. 그게 12지파가 됐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 인류 역사를 이끌고 어디로 가시느냐니. 구약은 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12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해되면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결국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그리고 창세기 끝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가서는 이 12아들이 뭐가 됐어요? 지파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서 부르셔가지고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게 12의 역사예요. 12 숫자 12.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12지파. 예.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12 제사장의 12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이제 건너자마자 12돌을 취해서 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딱 입성하고 길갈에다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구약은 끝납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게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12아들, 12지파, 그래서 12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12가 그래서 구약 역사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연히 12아들이 아니고 우연히 12돌이 아니고 우연히 12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어떻게 발전하나요? 신약의 12 그럼 뭐 생각나요? 12제자 나잖아요. 여러분은 역시 대단해요. 이제 구약 끝났어요. 구약에 뭐라고 중요한 단어가 12 숫자야. 그래서 12돌을 이제 길갈에, 요단강 건널 때, 그 창일한 요단강. 저 한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장마진 한강은요, 대단합니다. 그냥 휩쓸려 다 가는 거예요. 그걸 건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그냥 벗개를 가지고 건너가라. 제사장들이 벗개에 발을 딱 닿는 순간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뭘 취하라고요? 12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뭐 3개 취하면 어떻고 뭐 7개 취하면 어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숫자의 상징 속에 깊은 의미를 두시고 몇 개 취하라고요? 12돌. 반드시 뭘 해야 돼? 12돌을 취해야 돼. 그 12돌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역사예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상징적 의미가 12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돌을 취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길갈에다 세웠어요. 신약으로 넘으니까 12가 이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뭘로 등장해요? 뭘로 등장해요? 12제자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됩니다. 구약도 하나님이 인간을 택해서 최초로는 아브라함 택하시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택하시고 거기서 12돌을 취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뭘로요? 12제자를 택하셨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뭘 필요로 해요? 사람을 필요로 하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뭐예요? 신약에는 12제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바턴을 이어받는 거예요. 구약의 의미를 이어받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게 12가 핵심이 구약도 12, 신약도 12.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근데 그냥 하시지 않고 선택해서 하시는데 신약에서는 12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럼 12 제자가 뭘 하나요? 예, 12 사도가 돼서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12 기초석이 사도들이 된 거죠. 그 사도 12 사도를 어디서 왔어요? 12 뭐예요? 지파. 구약에는 뭐예요? 12 지파. 그 다음에 12 제자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 사도로.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결국 12 숫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12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나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왜 택하셨나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12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시고 그 인간과 만나시면서 뭘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약의 12지파, 12보석, 12돌. 신약의 12제자, 12사도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하신 거다. 어떻게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 너무 중요한 말씀 다 외우셔도 좋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그리고 뭐 하셨어요? 자신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사건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사건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5장 25절 에베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이 날 사랑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뭘 했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약 역사, 신약을 택하신 구약 12제자를 택하신 신약의 역사가 십자가에 머무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까지 흘러왔어.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를 위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분신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양이다. 그 양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개인은 뭐냐? 교회에 속함으로써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은 교회 사랑이에요. 왜 이것이 강조되느냐? 구약의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는 사건. 그래서 개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에 속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요? 교회를 이루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12 숫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만남을 통해서 뭘 이루는 거 역사예요? 교회를 이루어요.